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 최대의 쇼핑몰이 있는데요, 아마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호미가 팔리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호미 하나가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팔리는데 여기는 한 17배 정도 비싸게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0원짜리가 거기에서는 26,000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호미 하나가요. 호미 하나가. 이 호미를 이제 경북 영주 대장간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석녹이라는 이런 대장장이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 한 5,000자루 이상을 팔았대요, 이 호미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호미를 많이 사람들이 쓰는데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많이 쓰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아마존이 쇼핑몰인 줄 모르고 아마존이라는 숲에서 아줌마들이 호미 가지고 뭘 캘련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한류 호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미를 17배, 그러니까 20배 가까이 사는데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댓글을 달냐면, 야, 이게 최고다, 딱 내가 원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또 어떤 사람은 아우 그냥 하나 사세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았어요. 캐나다에 사는 루이스 피콕이라는 사람은 이게 한 수십 년 썼대요. 근데 한국 건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게 한국 거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호미는 중국이나 미국에 없어요. 한국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도구보다는 큰 농기계가 이렇게 이제 발달한 거죠. 근데 한국은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땅에다가 다 뭔가를 심고 하는데 잡초 하나도 우리는 남겨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호미를 캐내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심어야 성이 풀리는 우리들인데, 근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귀하게 여긴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런 뭐 가짜는 거, 하찮은 거 이렇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이 예수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어릴 적부터 복음을 배워서 열심으로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아요.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다 애우다시피 그렇게 막힘없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은 가르치기는 하는데 다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 정도밖에 몰랐다는 거죠. 이게 그의 단점이었는데, 성경 한번 봐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만 그 한계가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 회개의 불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삶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더러움을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 물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 예수님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집사님이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이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성경 봐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읽어봅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아볼로와 나눴어요. 이때 아볼로가 복음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깊이 체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래 새벽 예배 때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성령님의 은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였냐면, 성령님의 은사가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열거하고 이론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새벽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성령의 은사 중에 9가지 은사가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둔해서 그러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은, 은사는 어떤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배움이 많거나 그런 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져서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걸러걸러 이렇게 들었는데, 주일날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감사함으로 뭐든지 받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로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나서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볼로가 사람들을 이겼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아멘. 유대인의 그 대적자들의 말들을 이겼어요. 말씀의 사람이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볼로가 아까 언변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꽉 부딪히면 바위도 깨부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안 좋아요. 상황이 불리해요. 그래도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유다라는 나라와 에돔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만 이제 싸움하기 전에 병사를 모아보니 이 유다 왕 아마사였는데 한 30만 명이 모였어요. 30만 가지고 에돔과 붙기에는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용병을 사기로 했어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제 아마사 왕이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손잡지 마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손잡지 말고 혼자 싸우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요, 은 100달란트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150억입니다 150억을 주고 사람을 사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돌려보내고요, 가서 싸우십시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면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어떤 분이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아멘이 잘 안 될걸요. 지금 원금을 다 날리게 생겼어요. 원금을 150억 원금을 다 날렸어요. 그 다음에 싸움을 했는데 이게 이길 확신도, 투자의 위험성도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개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개업을 해도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금 해야 이거 두려운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나 믿고 해, 이런 상황이거든요. 잘못했다가는 한 집안이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50억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아니, 싸움에 지면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 아마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돔에게서부터 큰 승리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하 25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거두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 붙잡아서 깊은 곳에 금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 잡았잖아요. 이삭이 가뭄의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더니 100배를 얻었잖아요. 가뭄의 때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상황 조건 이런 건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약함에서 고쳐지고 위험에서도 건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야겠구나, 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그가 살아나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선포되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성경 볼까요? 자,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수용성. 말씀의 수용성이 뭐냐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를 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권위를 두잖아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박사예요. 목회자예요. 아볼로가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교수가, 신학 교수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집사였어요. 집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야,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내 이래봬도 신학 교수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목에 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아볼로는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뒀어요. 그래서 집사가 아니라 그 평신도를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길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큰아이가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중에 또 뭐 스피치 과목도 있고, 또 자기가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비평해봐라, 그런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장점에 대해서도 쓰고, 설교의 장점 뭐라고 써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다 좋다라고 적어.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써야 된대요. 없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가 또 배운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얘기를 많이 한대요. 너무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많다. 그다음에 갑자기 노래를 부른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또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동영상 듣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랐는데 소리를 하도 질러서. 그런데 제가 소리를 지르긴 질러요. 그래서 너무 소리를 지르나. 하긴 이제 신학교 때부터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하면 아이고 오늘 또 저 경종이 소리 지르겠구나, 그런 소리 했는데, 아무튼 조용히 설교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좀 너무 또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그런 것들은 뭐야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조절할 수 있는 건 조절해야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린 아이가 하는 말에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하실 때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에게는 낙이 입을 열었잖아요. 낙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수용성, 하나님 말씀에 늘 겸손하게 말씀의 권위를 두고 길을 열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 필요해요. 열심이 필요해요. 우리 한 번 더 성경 볼까요? 25절입니다. 25 읽어봅시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이 아볼로는요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한적 열심이었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없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이에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열심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열심을 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인이 남긴 최고의 어록들을 조사해 봤어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요. 10위가 누구냐면 LG 창업자였던 구인의 이 회장님이 남겼던 어록이 이거였어요. 한 번 믿으면 모두 맡겨라. 이게 한 번 믿으면 모두 맡겨라. 이게 LG 그룹이었어요. SK그룹의 최종현 회장이 9위였는데 우리는 미래를 샀다. 우리는 미래를 샀다. 그러고 보니까 좀 굉장히 이 말 자체가 그 회사의 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4위 두산그룹이었는데 박두병 회장이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3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말 했어요. 2위가 이건희 회장인데요. 삼성그룹이었죠.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들 했었어요. 1위가 누구겠어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에요. 어록이 이거예요. 이봐 해봤어? 이거였어요. 이봐 해봤어? 이 말입니다. 해보고 하는 말이야? 이런 거죠. 제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했죠. 이게 좌우명이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이걸 원래 나는 못하는 일이야. 아니요. 우리에게 원래라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 수요예배 안 드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금요예배 안 드는 사람이야. 나 원래 철학기도 원래 나는 새벽 예배 안 드려. 나는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원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원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만든 단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도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나아가십시오. 좀 더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잖아요. 이제 또 5월 1일이 되면 또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해보자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근데 댓글로 뭘 물처럼 먹었기에 살이 찌세요 라고 써놨더라고요. 물만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뭔가를 물처럼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찐대요. 물처럼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요, 성경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충분히 읽을 시간이 있어요. 단지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